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또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 또는 성찬식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됨을 믿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먼저 복을 비는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서도 행하실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떡을 나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또 교제할 때 함께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주교에서는 성찬을 미사 또는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 내에서는 주님의 만찬 또는 성찬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떤 제사의 의미, 제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만찬, 우리가 풍성한 식사, 이런 거룩한 식사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학적으로 화채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거룩한 떡이고 잔이니 이걸 이제 조금 더 흘리거나 낭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정확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흘릴까 봐 성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제들이 그 모든 것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떡을 살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변한 살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잔이 마치 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그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며 기념하라 해서 우리는 기념설로 이렇게 여기면서 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존하듯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의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과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기억에 머물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간소하게 성찬을 행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모일 때마다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날 즈음에 그들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의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때는 했다라는 거죠. 이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그냥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고 그러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되새기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거룩한 교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교회의 행복한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준비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막 음식을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갖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런 교회가 이런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추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가 우리가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제단을 향한 그렇게 제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정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설교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성찬을 행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성찬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찬을 통하여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그런 교제 가운데서 너희가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라, 그 가운데 주의 죽으심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성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성찬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나누지 않은 겁니다.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나눌 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온 교우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앞에서 막 배불리 먹고 하다 보니까 뒤에 늦게 온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은 그들이 먹을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끼리 먹고 부실하게 준비해온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무시하면서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을 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으로 인하여 분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성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힘들게 노동하며 늦게 온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멸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히려 태색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할 때마다 올바른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올바른 성찬식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참석하는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먹고 과식하거나 잔을 마시는데 취하거나 이러면서 정작 성찬을 행할 때는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성찬식이 거행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식일 뿐 그냥 합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부주의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떡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받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는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음료이지만 음료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를 보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례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습관적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게 주님 앞에 죄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성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시간을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더럽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길을 여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오늘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잔은 하나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떡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떡을 이제 조각조각 해서 이제 좀 편하게 나누지만 사실은 떡 하나에 무교병에 탄 떡을 가지고 이걸 나누는 겁니다. 떼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 안에 서로 분열하거나 또 다른 마음을 가지거나 문제 가운데 참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단순하게 지식과 그냥 아는 것으로만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항상 출석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도 습관이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회복하여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성찬을 행할 때마다 결단해야 할 것은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끼리의 만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당한 삶 가운데서 이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 몸을 살피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공로에 늘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의 사랑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는 우리 그 플랫폼에 보면 영화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중에 영화 가운데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건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1972년 10월 13일에 그 우루과이 그 공군기 571편에 그 우루과이 럭비팀의 선수들 15명과 그의 친인척들 25명, 또 그리고 승무원 5명, 총 45명을 태우고선 우루과이 그 몬테비데오에서 칠레 산티아고를 가는 중에 해발 3,570m의 안데스 산맥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락하는 중에 12명이 죽고 33명의 생존 투쟁을 그린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이들을 추락한 걸 찾으려고 이제 정부가 노력했지만 8일 동안 수색했지만 알지 못해가지고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려 72일 동안 그 높은 고지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고 나서 최종 생존자가 16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72일이나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그 중에 2명이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해요. 구조를 받을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죽은 동료의 그 살을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삶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미안하지 않도록, 저들이 죄책감 들지 않도록 내가 죽으면 나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생존자 중에 한 청년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착실하다고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죽음의 산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결석하지 않았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성만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며 자기 살이 친구들의 양식을 알면서 그의 몸을 내준 친구의 유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살을 도려 먹어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의 큰 경험을 통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그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식탁을 놓고 성찬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식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을 믿고 먹으면서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합당히 해가며 떡과 잔을 나누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